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구절에 요한이 한 특정한 때를 말하고 있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입니다. 시기적으로 이때는 사도 요한이 거의 인생의 말년을 보낼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 0년에 태어나셨고 33년을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부활 후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요한의 나이가 겨우 20세에 못 미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의 100세가 다 되어 세상을 떠났으니 이 편지를 쓸 때 시간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70년에서 80년 정도라고 볼 때, 지금 요한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그때는 시간상으로 보면 서기 약 100년에서 110년 사이로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요한은 마지막 때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이 실제로 왔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말한 것이 하루, 이틀, 또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100년, 200년이 지나더니 이게 무려 2000년이 지난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모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쩌면 이 마지막 때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단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만 이해하려 하면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요한은 그러면 진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자신이 피부로 느끼고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그런 판단을 해서 마지막 때라는 말을 사용한 걸까요? 해답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입니다. 요한은 단지 시간적 의미로서 마지막 때를 말한 것이 아님을 이 말씀 한 절을 모두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때, 즉 시간적 의미로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경고를 담아서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여러 징조로 보이는 종말의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시간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거짓이 심각하게 충돌하는 영적 위기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그 시대 교회에 여러 이단과 사설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점차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크고 다양하게, 그것도 왕성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요한의 주장 가운데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말에 집중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 안에 거대한 하나의 악이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거짓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왕성하게 활동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이 교회들을 보고 있자니 그 시대에 진짜와 가짜가 점점 더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절박한 깨달음에서 이것이 비롯됐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어떤 인물들입니까? 빨간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페미니스트가 아니고요. 여기서 아버지는 창조주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들은 당연히 구주 예수 그리스도죠.
단순히 신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더불어 예수의 신성과 구속 사역을 부정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전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입니다. 윤리를 실천하십시오. 사랑의 가르침을 따르세요 라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럴싸해 보입니다. 경건해 보이고, 그렇지만 십자가의 구속과 영혼의 구원은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으면서 그들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을 일컫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춘추시대, 춘추전국시대. 듣기는 근사한 말 같지만 이게 본질이 뭡니까? 너도 나도 이놈 저놈, 동네가 조금 크면 이것도 나라 저것도 나라, 사방천지에 난립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난립하던 나라를 하나로 통일한 인물이 있죠.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를 세운 사람, 시황제입니다. 그런 시황제가 오래 살려고 별짓을 다 했죠. 우리 제주도도 사람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도 죽고 맙니다. 그 다음 대를 이은 아들이 왕이 호해입니다. 사기를 보면요, 이 호해는 사랑구실을 제대로 못했어요. 바보 천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왕이 됐냐 하면, 간신이었던 조고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최고 벼슬이죠. 승상인 이사라는 인물과 짜고 이 진시황의 이 사랑구실 못한 아들 호해를 왕위에 세웁니다. 그런 과정에서 장남인 부소 또 맹장이자 용장이었던 몽염에게 자기를 명하는 서신을, 시황제의 가짜 사인을 도용을 해서 전하게 되고 그들을 모두 제거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허수아비 아들 호해를 황제에 옹립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심지어 그 일을 도모했던 성상도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그 최고의 벼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 다음 어떤 일을 하느냐면요, 이 어리석은 아들 호해를 꼬드겨가지고 자신에게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조정의 중심들을 싹 다 제거합니다. 근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있나요? 이 조고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이 황제가 될 욕심을 품고 이 조정의 신하들이 자기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 한 가지 터무니없는 일을 벌입니다. 어느 날 아침 조정에 사슴을 한 마리 가져와서 황제 앞에 바칩니다. 황제께 제가 말을 한 마리 바칩니다. 누가 봐도 멀쩡한 사슴인데 그걸 말이라고 하면서 바치는 겁니다. 영문을 몰랐던 호해는 웃으면서 승상이 아침부터 무슨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사슴들을 말이라 한단 말입니까? 하면서 이 눈치코치 없는 애가 팩트를 시전합니다. 하지만 조고는 아니라고, 이건 말이라고 계속 우깁니다. 그러자 이 황제 호해는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로 보이시오?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때 이 조고의 진짜 속셈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황제가 신하들에게, 늘어선 수많은 신하들이 이게 사슴이 맞습니까? 이게 사슴이지 말이 맞습니까? 하고 묻는데요. 이 조고는 황제를 등지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놈이 무슨 대답을 한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세를 쥐고 있는 서서 푸른 눈을 가진 놈이 쳐다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폐하, 소신이 보기에 그것은 말이 맞사옵니다. 물론 그 중에 들으는 무슨 말씀입니까? 폐하, 그건 사슴이지 않습니까? 일부는 입을 닫고 말을 안 하죠. 여기는 내낄 때가 아니구나. 자, 조고는 뭘 합니까? 이렇게 눈을 돌리면서 딱 이러면 기억하죠. 네, 그리고 이 조정이 패한 이후에 그로부터 이 사슴이라고 우긴 놈들을 하나씩 다 제거하죠. 그렇게 피바람이 불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조정에는 이 조고의 말에 토를 하는 사람은 싹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조고는 이 호해 황제를 죽이고 자기가 직접 황제에 오르죠. 물론 오래 못 갑니다. 자,
지록 위마라 그러죠. 손가락지 혹은 가리키다 할 때 지시할 때 그 지자, 사슴 녹자, 할 위자의 말맞자. 그래서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권력이 있는 실세가 나와서 이것이 말이다라고 명백한 거짓을 주장하자 신하들이 맞습니다 하고 그것을 따랐습니다. 왜일까요? 거짓이요, 자신감 있게 거부할 수 없는 권위를 품고 표현되면요, 많은 이들이 그것을 거짓이 아닌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록 위마의 탄생에는 권력의 힘이 있어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요, 더 다양한 지록 위마를 만드는 이유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좀 영향이 있는 사람이 좋다고 하면, 이것이 그렇다고 하면 너도 나도 그 진이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함께 따라서 좋다고 합니다. 유명인이나 방송인이 좋아서 소장하고 있으면 너도 나도 따라서 삽니다. 가격이 얼마든. 현대판 지록 위마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정치인 중심의 팬덤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인 평가보다는요, 자신의 기호나 기분 혹은 성향에 따라 좋고 나쁨이 아닌 호감, 비호감으로 나눠버립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이라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그것을 따라 판단하면 예외 없이 진이든 가치에 높낮이든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한 가치 기준들이 우리 속에 슬며시 들어와가지고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이미 누군가 그것이 사슴이 아니라고 말이라고 선언해 놓았고 우리도 어느샌가 그것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실입니까? 진리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것은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는 이미 진리와 거짓이 혼재되어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스스로도 어떤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구분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익숙하고 또 편리하고 무엇보다 나의 감성과 기호에 맞는 것이 좋습니다. 헨리 지킬 박사는요, 인간의 몸에 선과 악 두 가지의 본능이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한 끝에 인격을 분리해서 육신으로 드러내는 화학 약물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지킬 박사는 그 약물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악한 인격인 에드워드 하이드를 분리해내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약효가 유지되는 동안 이 하이드로 변신할 수 있게 됩니다. 지킬 박사는 약을 통해 하이드로 변신한 후에 어떤 일을 벌입니까? 평소 자신은 존경받는 학자이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탈들을 이 하이드를 통해서 하게 되죠. 그의 인격은 분리되었지만 결국 동일 인물이라 주도하는 인격이 다를 뿐 기억이나 경험을 공유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실험의 성공에 고무되어서 지킬 박사는 더욱 많은 약물을 만들어 마셔서 계속해서 하이드로 변신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면의 하이드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하이드의 일탈은 소소한 경범죄 수준을 벗어나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게 됩니다. 하이드에서 돌아온 지킬 박사는 본인이 저질러버린 살인을 자각하고 더 이상의 변신을 자제해야겠다고 마음먹지만 지나친 약물의 남용으로 지킬 박사의 내면은 이미 선과 악의 균형이 깨져버렸습니다. 결국 내면의 악인 하이드가 본래 인격인 지킬보다 더 강해진 탓에 약을 먹지 않아도 본인이 통제할 새 없이 저절로 하이드로 변신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젠 지킬 박사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약을 마셔야 할 처지에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지킬 박사의 약물 복용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요. 만들어두던 약물이 바닥을 보기 시작합니다. 지킬 박사는 약물을 더 조제하려 하는데 새로 만든 약물이 이게 마셔도 아무 효용이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지킬 박사가 처음 그 약물을 만들 때 자신도 모르는 불순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효였던 거죠. 근데 그걸 도무지 알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지킬 박사는 두 번 다시 지킬 자신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영원히 하이드로 살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마지막 남아있는 약물의 힘을 빌려서 지킬 박사로서의 참여력을 써냅니다. 그런 다음에 완전히 하이드로 변해버리게 되죠. 그런 다음 전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여러분, 겉으로 유지되는 정직함은요, 점점 더 그것을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괜찮다, 선하다, 자신하면서 실제로 악의 세력에 동조하고 있다면 그 거짓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이 경고하는 적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이지만 안으로는 타락해 있고 그 이중성을 유지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한계를 넘었으면 본성이 나타나는 거죠. 자, 19절 말씀을 다 같이 봅시다. 처음 시작에 한 가지 의미 있는 사실을 요한이 말합니다. 뭡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근데 뭡니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에 주목해 봅시다. 여기서 그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교회를 배신하고 나간 게 아닙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 실제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그들이 그 속에 남아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원래부터 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이 떠나면서 스스로 증명해 준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 정말로 속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일반적 동호회는요, 입회 절차가 있어서 그것을 따르면 됩니다. 조금 까다로운 데는 준회원제를 운영하면서 하는 거 봐서 정회원으로 받아주기도 합니다. 어떤 곳은 일정 금액의 금지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 일정 기간에 회원 자격 유지, 출석을 어느 정도 하는지 그런 걸 요구하기도 합니다. 거의 제가 말씀드린 이 수준에서 어디든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이천 향후에는 이천에서 태어난 분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요, 일반 공동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회원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속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듭남, 변화, 영적 본질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만약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내가 이곳에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내 삶이 변해야 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내 가치관이 변해야 되죠. 더 나아가 삶의 우선적인, 궁극적인 우선순위가 변해야 합니다. 반대로 거짓된 신앙은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교만합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함께 뒤섞여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떠남으로써 비로소 그것이 드러난 거죠. 요한의 시대는 그랬지만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거짓 신앙들을 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점은요, 영적인 것을 물질화하는 겁니다. 여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성공합니다.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반드시 낫습니다. 사실 이런 주장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뭡니까? 성경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바뀌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더해지는 것일 뿐 그것이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많은 설교자들은 그것을 뒤집어서 모든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도 덤으로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서슴없이 말합니다.
그 다음 패턴은요, 신앙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상대주의의 등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다는 겁니다. 당신의 진리가 무엇이든 그것이 진리다라는 주장이죠. 언뜻 보면 참 일리 있게 들립니다. 여기는 지독한 모순이 있죠. 이것은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상대주의의 주장을 수용해서 만약 모든 것이 다 맞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세상에서 제일 한심하고 등신 같은 짓입니다. 우리는 한심하고 등신 같은 분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진짜 한심하고 등신들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죄에 대한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들. 대표적으로 신천지나 또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죠.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서 죄가 다 용서됐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내가 지을 모든 죄. 다른 말로 뭡니까? 마음 넣고 죄 짓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거짓 신앙들에 맞서서 진짜 신앙을 찾아야 됩니다. 진짜 신앙을 여러분 우리의 감각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죠. 자, 몇 가지 지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진짜 신앙은 참 단순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는 거죠. 메시지는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포함됩니다. 반대로 거짓 신앙들은 복잡하죠. 여러 모양을 한 신학과 신비로운 계시로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으로 나타나야 할 당위성 앞에서 어이없게도 자신을 감춰버립니다.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변화하죠. 누군가 이것을 모순으로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 하나를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변화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교묘하죠.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참된 가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입니다. 참다운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완벽하지 않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형상을 따라 변해갑니다. 다양한 열매들을 맺어 나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은 겸손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심지어 악함을 인정합니다.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완벽하다고 고백합니다. 대신 거짓된 지도자들은 자신을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죠. 우리는 겸손을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진짜 내실이 있는 사람, 속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 겸손을 아주 중요한 삶의 미덕으로 여깁니다.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익어갈수록 그 겸손이 삶이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겸손히 자연스럽게 속에서부터 우러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우스갯소리 할 때 기억나십니까? 집회를 갔어요. 능력을 향하는 아주 대단한 두 분 강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법 기억나세요? 제가 그 앞에서 계속 깐죽거려 보라 그랬잖아요. 에이, 사기치고 있네. 에이, 뻥치고 있네. 저거 대단하네. 자, 그런 말을 직접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여기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겠죠. 진짜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근데 가짜는 어떻습니까? 당장 끌어내. 그렇게 되거든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지금 정말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 이것은 과거의 어떤 상태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네가 과거에 예수를 믿었느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기로 선택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신앙을 아시는 것처럼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마치 결혼이 한 번의 서약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신앙도 매일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께 속하기로 작정한다, 선택한다는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거짓과 진실이 뒤섞인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세상입니다. 우리 SNS 많이 하죠. 그 소셜미디어에서 우리가 보는 것 대부분은 뭡니까? 자기 삶 중에서 좋은 부분만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지기 아니냐 남의 걸 가지고 지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 진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뉴스는 과장되고 왜곡해서 정보를 전달합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으로 편집하고 또 그런 뉴스를 생산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은 의역게도요, 그런 우리의 불완전함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팝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의 세계는 다릅니다. 신앙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우리의 불완전함을 비난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마침내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께 속하는가? 이건 네가 어떤 교단, 어떤 교파에 속하느냐고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가를 본질적으로 묻는 겁니다. 만약 내가 그렇다면, 정말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현재화되어 가야 하는 거죠. 나의 선택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나의 사랑과 섬김의 삶 속에서 그 선택이 증명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진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지금껏 거짓된 신앙 속에 있었다면 지금은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언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은혜로의 초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그 거짓과 윗선의 자리에 방치하지 말고 진짜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는 초청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언제가 가장 짙을 때인 줄 아십니까? 아시죠? 네. 그래서 전쟁을 할 때요, 개전을 할 때 보면 거의가 그 시간대입니다. 동이 트기 직전이죠. 그렇듯이 거짓이 많을수록 진리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그 어둠이 가장 짙을 새에 서서히 떠오르는 그 여명은 강력한 빛으로 역사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그 빛에 속하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만 속하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요한이 우리 각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요한이 지금 마지막 때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더욱 경계하고 깨어있으라는 주문이죠.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만 역설적으로 종말의 진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오시는 때이기도 합니다. 오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과연 거짓과 위선, 참다운 신앙이 아닌 것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중요한 때에 우리는 이제 직면한 결정에 대해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자명해졌습니다. 나의 선택, 오로지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만 선택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 절기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합니다. 이때가 되었으니 또다시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심도 있게, 심층적으로 점검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바라보며 내가 그 기준대로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 자신을 온전한 참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오직 주님의 빛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로 떠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손으로 굳게 쥐고 있는 것이 참 신앙인지 바르게 판단하게 하시고, 지록 위마의 유혹과 강압에서 참 복음의 가치만을 유일한 것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요한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위기와 기회를 우리의 위기와 기회로 깨닫고 이제 더욱 깨어 진실과 믿음 앞으로 적극적으로 다가가게 해주십시오. 이 사순절이 바로 그런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